말씀을 전하여 보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전하는 여러 선지자들,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부분들이 바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아들이다. 내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오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이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실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에게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일입니다. 편안한 일입니다. 얼마 전에 비가 억수같이 내렸죠. 그때 억수같이 내리는 비를 피해서 잠깐 이렇게 있다가 이 비가 조금만 그치면은 얼른 집으로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비를 볼 때는 참 그 비가 몹시도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비 내리는 와중에도 내가 가야 할 곳이 없다면 그 비는 결코 좋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비록 그 삶이 광야 같은 삶, 즉 고난의 삶이어도 역경의 삶이어도 굶주리는 삶이어도 편안하지 못한 삶이어도 그것은 잠깐이라는 그런 마음과 그리고 편안함이 있습니다. 인내가 그곳에서 생겨납니다. 내가 가야 할 곳에서 내가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내가 잠시 쉬지 못할 수도 있죠. 내가 가야 하는 그곳에서 나는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겨야 하기 때문에 지금 나는 잠깐 먹고 마시고 즐기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야 하는 그곳에 나는 참 쉬고 푹 잘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잠시 피곤하지만 깨어서 잠을 자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오늘날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야 하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 내가 간다. 내가 가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보면은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제일 생각나냐면 공자라는 우리의 중국의 대문어가 생각났습니다. 세계 4대 지성으로 불리는 그 사람, 예수님과 세상 사람들은 한 반열에 놓고 추앙하는 그 사람은 조문도 석사가이라는 명언을 남기고 마지막 하나님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닫고 저녁에 내가 죽어도 좋다, 이런 의미죠. 그는 일평생 도가 뭐예요? 길도자예요. 분명히 가야 할 길을 그는 찾아서 일평생을 헤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도대체 어떤 길이 있는 것인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그는 도저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공자나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진정한 길, 참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하신 진리를 찾아 이 세상을 헤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참 길을 찾지 못하지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다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 다 인지를 하지요. 그러나 그곳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신이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이 신도 찾다 보니까 이것이 신인가, 찾다 보니까 저것이 신인가 해서 불교도 생기고 기타 여러 종교들도 생기죠. 찾다 보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큰 나무가 신같이 신묘해 보이죠. 의지하고 싶고 빌고 싶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비는 것은 그들이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하는 헛된 신들을 섬기고 헛된 신에게 비는 것일 뿐이죠.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다. 결국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그들도 찾았으나 결국에는 그들은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도 구주이신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를 보고도 그들은 찾지 못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 의인들이 모이는 곳을 그들 죄인들은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신 이 말씀, 우리는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나 그들은 얼마나 좌절과 절망이요 심판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의 말씀은 읽지 않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단어들을 읽으면은 이렇게 걸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여러분,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주님이 가는 그곳에 갈 수 있는 자와 그러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함께 갑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는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곳에 나도 더불어 영화롭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였지 아니하였느니라. 분명한 자기 정체성,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은 아래에서 났습니다.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 아래에서 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다 엄마 다리 밑에서 났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래에서 난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래에서 난 사람들 중에서 오직 위에서 난 자들이 있는데 바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서 납니다. 죄 아래 가운데서 하나님 모르고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그 가운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으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느니라 한 야곱의 자손들,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다시 태어나죠. 다시 태어남은 아래에서 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난 거다? 위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다시 태어난 자들이죠. 여러분, 아래에서 태어난 자와 위에서 태어난 자가 있다는 것,
아래에 세상에 속한 사람과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래에서 태어났습니까? 위에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하여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으로부터 일하고 수고한 것 대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에 속한 사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은 위의 것을 바라면서 이 땅에서 일하고 수고해서 죽기로부터 보상을 받죠. 그것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가죠.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아래에서 났지만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가 오직 나의 가는 곳, 내가 가는 그곳,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미국에서 불법 이주 이민한 사람들을 강제 추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 나라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것이 어디인 줄도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밝히 드러나는 날에도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느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심듣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위에서 태어났는지 또 이 세상에 속하는지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지는 믿음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바로 위에서 난 자들이고 또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난 처음부터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온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들에 대한 심판의 때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 참 생명의 주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도리어 돌로 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가고 내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궁금하지도 않고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전혀 거리낌이 없다면은
여러분 반드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디오피아의 한 장관이 빌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말씀에 대해서 궁금했고 그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항상 갈급해야 됩니다. 궁금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같이 그 말씀을 먹고자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오늘 유대인처럼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여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였고 결국에는 그들은 그렇게 심판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모든 것이 결정난 후죠. 그때 그들은 후회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후회해도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끌려가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닫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깨닫기를 힘쓰시길 바라고, 또 그 말씀을 깨달았더라도 다른 하나님의 말씀도 항상 듣고 깨닫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때를 놓치지 아니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든 후에야 그인 줄 알고 늦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써 배우고 또 듣고 깨닫기를 힘써야 됩니다. 마지막 29절 30절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함께 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은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신 거지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도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혼자 두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은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함께 하시며 능력을 주시고 항상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